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학개서 2장 이제 후반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학개서 마지막 시간이죠. 10절에서 23절 봅니다. 구약성서 1311페이지에 있습니다. 학개서 2장 10절에서 23절 봅니다. 우리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봉독합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이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으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 찐 자가 만일 그것을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에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여호와의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주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너희 강과 딱고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수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과 준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려 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려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수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학개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학개서 2장 우리 10절에서 끝절까지 23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그 내용 가지고 밝은 미래를 무엇으로 확신하는가, 밝은 미래를 무엇으로 확신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의 사명을 안고 우리 바벨론 포로지로부터 먼 땅, 자기 원래 고향으로 돌아오죠. 70년 만에 귀향을 합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야 이제 열심히 한번 지어보자. 하나님의 우리 성전 한번 근사하게 지어보자. 이러고 시작을 했죠. 그런데 여러 이방 세력들의 반대로 성전이 건축되다가 이제 중단이 됩니다. 그만하라라는 조서까지 받게 되죠. 처음에는 가슴 아파했는데 5년 지나고 10년 지나니까 이게 살만하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한 15년이 지나고 보니까 성전은 폐허가 되어서 막 철 구조가 막 골조가 나와 있는데 모두 다 자기 집 짓느냐고 바쁘고 자기 삶을 사느냐고 바쁩니다. 성전과 상관없이 좀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때 학개가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 앞에 서죠. 유다 총독이었던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합니다. 순종하고 회개하고 다시 우리가 성전을 짓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공사를 짓다가 한 달 정도 되니까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이전에 나이 많던 어르신들이 70년 전에 무너지기 전에 그 솔로몬의 성전을 봤던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성전을 기억하고 나서는 야 이게 성전이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봤던 나 때 그 성전은 이랬는데 야 이게 무슨 성전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다시 한번 힘내서 일했던 사람들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학개를 통해서 다시 말씀하시죠. 격려하십니다. 뭐라고 안 하시고 격려하시죠. 그 초라한 성전 맞는데 그 성전에 내가 갈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하나님이 너희들이 초라한 성전을 지어도 내가 거기 설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성전의 나중 영광이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되게 클 것이다. 하나님이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힘을 내죠. 야, 우리 성전 한번 지어보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지어보자라고 그렇게 다시 성전이 이루어집니다. 이어지는데 오늘 학계를 통해서 또 그 이후의 말씀이 또 한 번 또 전해집니다. 우리 함께 보면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10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학계서는 굉장히 재밌는 게 날짜가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통 안 그렇거든요. 근데 매월 며칠까지 딱딱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굉장히 재밌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학계의 시작은 여섯 번째 달 1일에, 그러니까 6월 1일이죠. 유대인 달력으로 6월 1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학계에게 임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와서 야, 니네들 뭐 하고 있냐? 성전 건축 다시 해야지. 막 뭐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6월 1일 날 시작해서 그들이 다시 마음의 감동함을 먹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야, 우리 다시 한번 지어보자 라고 짓기 시작했던 것이 6월 24일입니다. 그러니까 6월 1일 날 학계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하고 24일 만에 이제 온 백성들이 마음에 다시 다짐을 갖고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한 24일 만에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일곱째 달 21일에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이 임하셔서 초라하게 느껴지는 질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열심히 일해라 라고 했던 것이 7월 21일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재건을 하기 시작한 다음에 한 달 있다가 마구 흔들린 거죠. 이거 계속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오늘 또 아홉째 달 24일이니까 그 다음에 또 한 2개월 있죠. 2개월 다음입니다. 우리가 직장에 들어가면 3개월이 고비죠. 아실 겁니다. 3개월을 버티면 3년을 버틸 수 있습니다. 처음에 3개월 동안에 별별 생각이 다 드는 거죠. 내가 잘못 왔나 보다. 이 회사가 내가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전공사도 재건도 처음에 3개월이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 주시면서 이제 독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힘 빠진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격려하는 말씀이 또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또 임했다는 것은 뭔가 또 백성들이 또 흔들리거나 또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그 문제가 뭘까라고 봤더니 우리 뒤에서 읽었던 18절과 19절의 전반부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죠.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먹고 살기 힘든 때에, 요즘도 힘들죠.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먹고 살기 힘든 때에 자기 먹고 사는 일을 하기도 바쁘잖아요. 근데 성전의 재건까지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나 먹고 살기도 하루에 빠듯하게 시간을 열심히 일해야 먹고 사는데 그 시간을 빼서 예배드리고 그 시간을 떼서 성전에 무슨 일을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마음입니다.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그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내가 성전 재건, 하나님 일을 정말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도와주실 거야 라는 마음이 여러분도 있죠. 누구에게나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제 생각에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당연히 그런 마음이 있을 것 같습니다. 70년 만에 돌아와서 먹고 살기 힘든 가운데 중간에 이제 그만둔 거죠. 이제 못하겠다. 조서도 내려왔고 더 이상 못해 라고 중단했었는데 학계가 와서 야, 하나님이 다시 지으래 라는 말씀을 듣고 야, 다시 한번 힘내자 라고 이제 짓고 있는데 이제 자꾸 이제 어려워지는 겁니다. 근데 마음속에는 좀 있으면 괜찮아질 거야. 좀 있으면 내가 이렇게 성전 일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먹고 살 일 이렇게 책임져 주시지 않겠어? 라는 생각이 들겠죠. 근데 오늘 말씀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9월 24일 전을 한번 돌아보라는 겁니다. 돌아봐서 성전 재건을 결단했던 그 한 3개월 정도 되죠. 3개월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 삶을 돌아보니까 무슨 얘기합니까? 나아진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참 충격적인 일이죠. 곡식도 별로 없고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를 봐도 열매가 맺지 못하기는 똑같다는 겁니다. 여전히 열심히 살고 믿음으로 사는데 되는 일이 없다는 거죠.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봉사하면 삶이 더 나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힘이 생길까요? 빠질까요? 힘 빠지겠죠. 성전 재건을 더 열심히 하고 싶을까요? 아니면 그만두고 싶을까요? 그만두고 싶겠죠. 2달 만에 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 분위기 속에서 정말 하기 싫은 이거 해야 돼 막 이런 마음이 들면서 삶은 더 어려워지는데 이거 해야 돼 돈도 많이 쓰는데 이 와중에
하나님이 질문을 하십니다. 11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이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율법이 아주 빠삭한 신학 박사들, 우리 제사장들에게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학개를 통해서 이제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의 옷자락이 거룩한 고기, 그러니까 제단에 드렸던 그런 고기를 얘기하죠. 하나님 제단에 드렸던 그 거룩한 고기를 사람의 옷자락에 쌌습니다. 그러면 그 옷자락은 이제 거룩해집니다. 그런데 그 옷자락에 다른 것이 이제 닿습니다. 그걸 가지고 지나가다가 그 겉에 떡도 닿고 뭐 국도 닿고 포도주도 슬쩍 스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같이 거룩해지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레위기가 우리 레위기 요즘에 읽고 있었는데 그 레위기에 그런 말씀 나오거든요. 거룩해지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당연히 모세의 율법을 생각하면서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답이죠. 학개가 또 물어봅니다. 시체를 만져서 시체는 부정한 것의 대명사입니다. 성경에서 시체는 부정한 것의 대명사예요. 시체를 만지고 온 사람이 그 손을 가지고 내 마누라하고 악수도 하고 이 사람하고 먹고 마시고 하면 그 닿았던 것이 어떻게 되겠느냐, 부정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부정하여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역시 모세의 율법에 나오는 겁니다. 거룩함은 쉽게 전이되지 않지만 부정함은 아주 쉽게 널리 퍼진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율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14절 읽어보죠.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에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그 말씀이 조금 아까 얘기했던 이 율법에 대한 말씀이 먼데 얘기가 아니라 바로 니네들 얘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학개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공사하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우리가 그 사람들 입장이면 거룩한 일이잖아요. 성전 건축하는 일이죠. 야, 이 성전 건축을 하니까 우리도 거룩해지는 거야. 우리도 복을 받을 거야. 이러면서 이제 성전을 건축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의외의 얘기를 하십니다. 거룩함은 전이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니네들이 스스로 거룩해져야지 거룩한 곳에 가서 그냥 내가 교회에 가서 앉아 있는 것으로 설교 말씀 듣는 것으로 거룩해지지 않는다라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몸으로 성전 재건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너희의 삶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삶이 거룩해야 거룩해지는 것이지 너희가 세상에서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지금도 너희를 위해 살면서 중간중간에 성전 공사한다고 조금씩 와서 일하는 것으로 내가 거룩하여지고 내가 복을 받을 준비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복을 바라는 백성들 사실 당연하잖아요. 힘든 가운데 일하고 있습니다. 힘든 가운데 와서 성전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들이 복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성전 공사하는 사람들이 일하고 싶은 마음이 뚝 떨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을 또 한번 돌아봤겠죠. 하나님이 틀린 말 할 리가 없겠죠. 하나님의 율법대로 그들이 살아가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을 겁니다. 우리 15절에서 17절 읽어봅니다.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 뿐이었고 포도주 틀에 50고루를 길어 이른즉 20고루 뿐이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성전 재건을 중간에 중단했습니다. 하다가 열심히 하려고 애를 썼지만 방해도 있고 이렇게 힘든 가운데 성전 건축을 어떻게 해? 이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거야 라고 이제 그만뒀습니다.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이제 성전 건축을 그만뒀으니 남는 시간에 전심을 다해서 열심히 잘 먹고 잘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우리 학개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황폐한 성전을 그냥 두고 자기 먹고 사는 것에 바쁘게 살면서 자기 집 짓기에 바쁘게 살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때 어떻게 살았냐. 그래, 니네가 내 성전
뒤로 놓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시간 쪼개가면서 살았는데 그때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보라는 겁니다. 16절에 그런 말이 나오죠. 20고루를 얻을 수 있는 땅이었는데 열심히 일했는데 반타작밖에 못하는 겁니다. 이상하게 열심히 일해도 소득이 오지 않는 거죠. 50고루를 얻을 수 있는 포도주 틀인데 열심히 일했는데 밤낮 가리지 않고 잠을 쪼개가면서 일했는데 나중에 일하고 보니까 20고루밖에 못 얻었다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절반 이상은 헛수고했다는 겁니다. 내 노력을 기울였는데 내가 내 노력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는 거죠. 늘 가난하고 힘들게 그 성전 건축이 중단된 동안에 그렇게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깐부기와 우박으로 농작물을 쳤습니다. 더 어렵게 만드셨습니다. 그걸 통해서 50고루 얻을 곳에서 20고루밖에 못 얻고 여러 가지 허탕을 치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돈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복에 굉장히 민감하죠. 하나님을 믿는 동기도 복 때문에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복을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실 때 우리가 좋아하는 복을 건드리십니다. 그래야 돌아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복을 못 받들도록 너희가 열심히 해도 너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저런 재앙으로 소득이 없도록 겨우 근근히 살 수 있도록만 내비뒀는데 그래도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18절 19절 읽습니다.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성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면 지금은 어떠냐라고 다시 물어봅니다. 이전에 성전 건축 중단하고 15년간 돌아보라고 했고 이제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 지금에서 재건을 시작했던 그 3개월을 다시 돌아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홉째 달 24일부터 그 3달을 돌아보라는 거죠. 이제까지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나무마다 봤더니 열매 맺지 못하기는 똑같다는 거죠. 이전과는 똑같다는 겁니다. 성전 재건을 멈추고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을 때나 하나님 말씀에 감동돼서 힘을 내서 성전 재건도 하면서 자기 일도 하면서 이렇게 두 개의 잡을 가지면서 열심히 일했을 때나 똑같습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여전히 열매는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그 다음에 한마디를 더 덧붙이십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기 시작할 거다라고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나 지금이나 부정해서 복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성전 건축한다고 너희가 거룩한 줄 아냐?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복을 주겠다고 하시는 거죠.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복받을 자격이 있어서 복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만큼 충분한 의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성경에서도 몇 명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일 리가 만무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복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몇 가지 노력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옛날에 교회 다닐 때 제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우리 집사람 따라서 남녀사 따라서 억지로 교회 다닐 때 목사님들이 가끔 그런 얘기 하셨습니다. 주일에 충성하면 여러분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막 그런 이야기 들으면 은근히 막 속에서 반항감이 막 이렇게 물려 올라옵니다. 열심히 봉사하게 하려고 선동하는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듣기 싫었습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성공하려면 열심히 일을 해야지. 그리고 조금만 와서 기도하면 되지. 도와달라고. 무슨 열심히 교회에서 일을 하라고 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세상에서 좀 오래 살아보니까 아마 사회생활 좀 하신 분들은 신앙과 상관없이 이제 비슷하실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한다고 잘 살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은 신앙 없는 사람도 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세상을 살면 살수록 그런 느낌이 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별로 없구나.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산다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내 직장에서 내 사업장에서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 우리 이제 사업장을 열고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함께 사업장 열고 이제 열심히 일하시고 또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 여러 분 계시는데 내가 열심히 홍보하고 또 이렇게 광고도 하고 또 노력하는 건 중요한데 그것과 병원에 환자 오는 수하고 비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 학원에 수강생들 오는 거하고 비례하지 않습니다. 참 재밌죠? 내 회사에 수주가 들어오는 물량이 들어오는 것과 비례하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막 플래카드 붙인다고 더 들어오면 플래카드 100개는 붙이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부자는 하늘에서 내는 거야 이런 얘기 다 합니다. 모두 다 맞장구 치죠. 세상에서는 그래서 그것을 운이라고 하고 이제 팔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은 어디에 복이 있나 눈에 불을 켜고 찾아갑니다. 그런데 눈에 불을 켜고 세상의 복을 막 찾아가는 사람들도 자기 행동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돈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돈이 나를 따라오게 해야 부자가 된다. 들어보셨죠? 근데 실제로 그 사람들은 복을 쫓아서 또 따라가거든요. 어디 돈 있다 그러면 막 정신없이 쫓아갑니다.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말이 맞죠. 정확히 맞는 표현입니다. 내가 돈을 따라가면 돈 못 법니다. 돈이 나를 찾아오게 만들어야 돈을 벌죠. 성경이 말하는 것도 원리도 비슷합니다. 우리의 복은 하나님 손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비를 내리는 곳에 우리가 그곳에 있어서 일을 해야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오른쪽에 비를 내리는데 난 왼쪽에서 일을 하면 이래봐야 소용없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비가 우리를 따라오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복을 받는 거죠. 똑같은 원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굉장히 팍팍한 삶입니다. 멀리 바벨론에서 한 70년 살았죠. 이제 그곳에서 이제 살만할 겁니다. 70년 정도 살았으면 이제 처음엔 어려웠지만 이제 사는 법도 알고, 근데 미국에 처음 가도 몇십 년 지나면 미국 사람 다 되거든요. 근데 다시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죠. 이제 여기가 이제 외국과 같습니다. 또 먹고 살 것도 없습니다. 황폐해진 곳입니다. 성전도 황폐하고 사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럼 거기서 살기가 정말 쉽지 않았을 겁니다. 성전 재건하려고 왔는데, 좋은 의도로 왔는데 일이 풀리지 않습니다. 삶이 여전히 팍팍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열심히 살아야죠. 더 열심히 살아서 더 노력해서 아침에 낮까지 내가 버는 것을 충분히 않으면 밤에 알바를 뛰어야죠. 오밤중에 대리운전이라도 떠야죠. 그렇게 해서 돈을 모아야 되는 것이 세상의 원리죠.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그렇게 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당연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 힘든 팍팍한 삶을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다른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전 공사를 재건했던 날부터 돌아보라는 거죠. 이제까지 열매가 없었지만 내가 지금부터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해도 열매가 없는 기간들이 있습니다. 그 기간을 우리는 연단의 시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 시간을 훈련의 시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열매가 없음에도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충성하기로 다짐하고 삶에도 열매가 똑같이 없는 그 자리를 그냥 지킬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우리 하박국에도 나오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여기저기에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주 여호와를 노래하리라. 그 기간이, 그 노래가 나오기까지가 우리가 연단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이 사명의 자리를 흔들림 없이 지킬 때 그곳에 반드시 비를 내릴 것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믿어져야 사명의 자리를 지킬 수 있죠. 이런 믿음으로 사는 것이 복을 따라가는 인생길이 아니라 복이 따라오는 인생길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자리를 지키고 내가 그 자리를 죽으나 사나 내가 열심히 지키면 반드시 나에게 복이 온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사명자의 삶입니다. 우리 20절과 2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려 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려지리라. 같은 달 같은 날에 또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하나님 말씀이 자꾸 임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임하셨겠죠. 바사의 속국, 우리 이제 바벨론의 속국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식민지로 전락한 유다의 총독에게, 스룹바벨에게 하나님 말씀이 또 전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진동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들을 전부 다 흔들어 버리고 그들을 멸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너희는 나 믿고 그냥 성전 건축하라는 겁니다. 너의 나머지 일들은 내가 다 처리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마지막 23절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온 세상의 주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종 스룹바벨아,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뭘로요? 인장으로 삼으리니 내가 너를 선택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놀라운 약속을 오늘 스룹바벨이 받습니다. 이 인장으로 사용하겠다는 이 놀라운 약속이 저하고 여러분의 약속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자기의 사명제를 지키는 하나님 백성에게는 약속의 그날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주어집니다.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 교수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지금은 정년 퇴임하셨는데 그분이 자기에게 그 성공한 삶이죠. 뭐 좋은 대학교 교수님이시니까 성공한 삶입니다. 그 삶에 대해서 이제 강의하시다가 이제 중간중간에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재밌는 말씀이라 이제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아주 재밌는 분이셨는데 내가 어떻게 좋은 대학의 교수가 됐냐면 가장 중요한 게 엉덩이가 무거워야 돼 그러시더라고요. 한때 실험이 잘 되지 않아서 지도교수가 하도 눈치를 줘서 야 이거 난 실험에 재주가 없나 보다. 그만둬야 되나 이런 생각도 했는데 갈 데도 없고 그래서 꾸준하게 엉덩이를 굳게 자리에 붙이고 그냥 실험을 했답니다. 실험이 어찌어찌 돼서 이제 논문을 써야 돼서 여기저기 외국 저널에 논문을 내는데 가는 데마다 계속 퇴짜를 맞는답니다. 내도 계속 리젝트를 맞는 거죠. 거절을 받습니다. 야, 나는 해도 안 되나 보다. 실험 잘 됐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도 내 대해 다 믿어주지도 않고 실험 다시 하라 그러고 계속 그렇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제 그만둬야겠다는 생각도 했는데 계속해서 그냥 그 자리를 지켰답니다. 지키다 보니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나도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이 자리에 앉게 되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두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좋은 날 온다는 겁니다. 좋은 날 오겠지라고 시키고 그 자리 지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좋은 자리 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런 말을 들으면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그날은 그 좋은 날은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이 그날은 내가 원하는 그날은 하나님의 그날은 내 욕심대로 어떤 자리 지키면서 내 뜻대로 살면서 언젠간 좋은 날이 있을 거야. 반드시 좋은 날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나 이렇게 두시겠어? 그대로 두십니다. 절대 그런 날 없습니다. 아무리 그런 자리를 지키고 있어도 절대 좋은 날 오지 않고 백날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머니 지갑에 곱게 접어놓은 로또 복권이 아닙니다. 이번 주엔 안 됐지만 다음 주엔 되겠지. 내가 평생을 사면 매주 사면 한 번 안 되겠어.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데 안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소망은 스룹바벨에게 임한 것처럼 확실한 겁니다. 구체적인 겁니다. 우리가 확신으로 붙들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소망이라는 거죠.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인장으로 삼으신대요. 인장이 뭡니까? 인장은 도장입니다. 스룹바벨이 하나님의 인감 도장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계약서를 씁니다. 그 다음에 도장을 찍는 순간 계약서의 효력이 발생을 하죠. 인장으로 삼으심은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로 삼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9월 24일을 기점으로 이제 너희들에게 내가 복을 주기로 결정했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너희의 대적들을 내가 전부 다 물리쳐 줄 거야 그렇게 약속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증거할 수 있는 인장 반지로 내가 스룹바벨 너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네가 나의 모든 약속을 세상에 증거할 나의 반지다, 나의 인장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의 미래는 해같이 밝으십니까? 확신하십니까? 반드시 잘 될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우리의 소망은 미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지금 현재에 있습니다. 미래의 소망의 근거가 지금 나의 자리에 현재에 있기 때문입니다. 막연히 먼 미래를 생각하며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 현재 자리에서 확신을 가짐으로 시작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현재의 자리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의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로 바뀝니다. 그래서 저하고 여러분의 소망은 모호하지도 않고 뜬구름 잡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아주 구체적이고 그 근거가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 현재 내가 앉아있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 자리를 잘 살펴보면 나의 미래에 소망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신할 수 있습니다. 현재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의 명령하신 자리에 내가 앉아있고 그분의 임재함을 느끼면서 내가 지금 수고를 마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면 반드시 그 사람의 미래는 밝아집니다. 내가 지금 열매가 없어도 내가 사명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를 보시면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렵고 힘든 삶 중에서도 순종하고
성전 공사를 재건을 했습니다. 과거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서 초라하게 느껴져서 그만두는 게 더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격려하셨고 성전 공사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보니까 그들은 성전 공사하면 자기의 삶이 좀 나아질 줄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내일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삶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똑같았죠. 이전이나 지금이나 오히려 더 힘들었을 겁니다. 일은 더 많아졌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성전 재건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룩한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에게 내가 이제 너희의 소망이 되어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거룩해서가 아니라 아직도 삶의 자리가 거룩하지 못해서 사람 냄새 풀풀 나면서 지금도 부정한 일을 밖에서 하고 다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복을 받을 가장 첫 번째는 내가 사명의 자리를 지키고 있느냐입니다. 오늘 힘들어도 성전 재건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들 모두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주인공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창 지금 성전 이전하고 있는데 제가 순서대로 그냥 하는데 마침 딱 학계가 걸려서 우리가 이 말씀을 몇 주의 동안에 지금 가장 성전 이전 바로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성전 이전도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처음 개척할 때는 이상하게 준비할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몇 가지 일을 그냥 한 번에 그냥 이렇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다른 교회 전도사로 있었고 우리 남전도사님도 또 다른 교회 전도사로 있었기 때문에 월요일 딱 하루 오십니다. 그러니까 뭘 알아보고 뭐 이렇게 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이야 뭐 심심하면 성전 가서 뭐 이것도 알아보고 저것도 알아보고 전화도 하고 하지만 그때는 모든 약속이 월요일 하루입니다. 월요일 하루. 그날만 가서 이제 가서 뭐 부동산에 가서 알아보기도 하고 딱 하루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월부터 제가 12월부터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2월 달 중순에 계약했으니까 3개월도 안 돼서 개척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또 개척교회 설립하는 것도 제가 송림교회에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별로 어렵지 않게 개척 준비도 다 그냥 술술술술 했습니다. 보통 개척 준비하면 대부분의 부목사님들, 목회 경력이 상당히 오래된 목사님들도 1년 이상 준비하십니다. 물론 기도도 하시겠지만 어디가 개척지가 좋은가 샅샅이 알아보시고 이런저런 또 자기 그 자금에 맞춰서 뭐 이것도 해야 되고 또 성도 함께할 또 성도들도 또 이렇게 좀 같이 해야 할 사람들도 알아봐야 되고 알아볼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2달 반에 다 끝냈습니다. 모두 신기했죠. 그런데 이번 이전에는 여러분도 함께 느꼈겠지만 한 번에 되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한 번에 되는 일 없이 계속해서 장소부터 돈이 있다고 해도 안 준다 그러고 교회 한다 그러면 안 준다 그러고 전화번호를 알려줘도 한 군데서도 전화 온 적 없습니다. 계속 딴지 걸고 퇴짜 맞고 그랬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도 쉽지 않았죠. 여러 업체 불렀는데 계속 안 됐습니다. 전화도 안 오고 오지도 않고 지금 불경기고 우리가 돈을 가지고 일을 시키는데도 이상하게 갑이 아니라 자꾸 우리가 을이 되더라고요. 자꾸 부탁하고 뭐 좀 제발 좀 해달라고 그러고 돈 줄 테니까 이거 좀 해주면 안 되겠냐고 막 부탁하면서 왔습니다. 그런데도 재밌게 우리가 안 된 것은 또 없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대로 또 다 됐습니다. 뭐 에어컨까지도 또 우리가 원하는 것을 딱 마지막 날에 또 우리 남집사가 구해줘서 또 그 자리에 딱 갖다 놨습니다. 어렵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 교회 잘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할 겁니다. 우리가 자금이 없을 때 자금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또 이 모든 이전 과정에 함께 하신 것도 하나님이죠. 참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앞으로 굉장히 잘 될 거다. 우리 교회의 미래는 굉장히 밝다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막연한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때문입니다.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를 우리 교회가 온전히 걷고 있고 하나님의 손이 느껴지시잖아요. 우리 함께 봤잖아요. 그러니까 잘 될 거라는 겁니다.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개척 2년 만에 부흥해서 2.5배나 훨씬 더 큰 60평 이상에 대한 공간으로 가는 것이 기적이죠. 그런데 저는 이번에 이 기적은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교회에 함께 있는 여러분을 위한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코로나고 뭐고 상관없구나. 이거 여러분한테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복의 시작이 이제 여러분 가정에게로 전부 다 넘어가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자리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임마누엘 교회 함께한 시점은 다 조금씩 다를 겁니다. 그런데 그 약 한 2년 가까이 되는 그 시간, 또 어떤 사람에게는 1년일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에게는 3개월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시간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하면서 3개월 동안 돌아보고, 그리고 그 이전에 또 성전 재건 중단했던 15년을 돌아봤습니다. 그 시간을 돌아보면서 그들이 무엇이 바뀌었나를 살펴봤죠. 여러분에게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런저런 걱정, 때로는 어깨가 처져도 성전의 재건의 자리를 지킨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이제부터 너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성전 재건이 계속돼도 하나님의 계속 순종해도 삶은 그대로네, 삶은 그대로야, 바뀌지 않아 라고 체념했던 사람들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 말씀을 오늘 붙드시는 저하고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명의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그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번 이전을 마음으로 기뻐하고 동참하는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한 축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 이 삶의 자리에서 내가 미래에 나의 밝은 미래를 확신할 수 있는 여러분 현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미래가 밝은 겁니다. 그냥 교회 다닌다고, 그냥 내가 오늘 성경 말씀 하나님 구절 읽는다고 내 앞길이 밝아지지 않습니다. 그건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밝은 이유는 오늘 이 자리가 내가 사명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오늘 이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스룹바벨의 약속을 받으셔야 여러분 밝은 이 미래가 약속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 어려워도, 지금 하박국처럼 아무것이 없어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전의 삶이나 지금 삶이나 아무것도 변함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오늘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보시고 여러분의 밝은 미래를 하나님께 예약하시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